사랑합니다. 오늘 복된 찬양해 주신 찬양대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더위 중에 이 많은 비 가운데 이 자리에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을 모아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비유의 소재는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당시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당시 화폐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가 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이 달란트에는 재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는 TV에 나와서 방송을 하는 TV 연속극 배우들을 탤런트라 그러죠. 그래서 이 달란트에는 두 가지 의미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5달란트를 가진 자와 2달란트를 가진 자, 그리고 1달란트를 가진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각각 그것을 사용해서 2배로 늘렸고,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그냥 숨겨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셈할 때 내어놓았습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실제로 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었던 재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그 이면에는 자신이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그것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하였어도 이것이 주인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작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비행기 표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구입을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한 비행기 표는 사용하거나 아니면 잃어버리는 거죠. 옛날에는 되물르는 것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되물르는 것이 참 적습니다. 이걸 영어로 you use it or lose it 그럽니다. 잘 다 사용하거나 아니면 싹 잃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재능, 이 재능을 잘 사용할 거냐 아니면 잃어버릴 것이냐, 이 말씀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청지기 정신의 3가지 기동, 기억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 주인의 것이라는 것이죠. 나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사용할 뿐이고 내 소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대단히 어렵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뜻이지요. 주인의 것을 내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주인의 뜻을 알아서 주인의 일을 해야지 내 일을 하는 것은 청지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갔을 때 주인의 셈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인이 그것을 셈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은 주인의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4절의 본문 시작인데 여러분 저 노트에는 없고요. 오늘 이 화면을 한번 떠주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까지. 여러분, 청지기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청지기는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다면 청지기는 없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지기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첫 대목이 주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아마 이 사람은 대단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남겨두고 멀리 간다는 것이죠. 멀리 갔기 때문에, 집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집안일을 돌봐줄 청지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청지기의 사명은, 청지기의 직분은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요즘이야 멀리 떠나도 주인이 남겨둔 집안이나 자기의 그 비즈니스 이걸 체크하는 방법이 하도 많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날라오는 카톡부터 시작해서
뭐 이메일, 그 메시지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멀리 있지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단기 선교가 아닌 어떤 그 성지 학습 같은 데 가보면요, 왜 이렇게 뭐 이메일 받고 거기에 그 회신하는데 시간이 많이 쓰여지는지 참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방식으로 집을 떠나서도 집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예수님 때에는 일단 집을 떠나면 집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인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국에 갈 때 이것은 청지기들의 역할이 시작되어질 때, 주인이 없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은 자신이 없을 때 청지기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청지기를 이 땅에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꽤 많은 양의 소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들의 재능에 따라 그 양들을 각각 맡기고 떠났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동안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 주인처럼, 주인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비록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청지기가 갖고 있는 관리권은 소극적인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권한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돈은 번 게 내 게 아니고,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내 게 아니고 쓴 것만 내 거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청지기 정신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내 이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돈은 쓴 것만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지기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내가 진짜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실 그거 인정하고 보면 참 좋은 게 있습니다. 내 거는 아닌데 사용권이 있어요. 내게 아닌데 사용권이 있다는 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참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이 본문은 주인의 셈에 대해서, 마지막 주인이 계산할 때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놓고 타국에 갈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는 일이었지만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셈을 하는 것이죠. 주인의 셈은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셈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주인이 셈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일을 하였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셈하는 것이 주인의 셈입니다. 오늘은 주인이 어떻게 셈하는가에 관한 과정인데, 대조로 이 이야기가 진전이 됩니다. 선한 청지기와 불의한 청지기죠. 선한 청지기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청지기이며, 불의한 청지기는 1달란트를 받았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를 통해서 그들 속에 어떻게 주인을 잘 섬기는 모습이 있었는지 배울 점을 찾아봐야 되고,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는 반면교사로 그들을 사용하여서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문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청지기와 1달란트를 받은 청지기가 어떤 면에서 대조를 이루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남겼다는 말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청지기는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남겼다는 단어가 중심에 있습니다. 반면 1달란트를 받았던 청지기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숨겨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선한 청지기들을 수식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가서, 주인으로부터 옷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다음에 바로 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여전히 숨겨두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선한 청지기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먼저 5달란트를 받은 종 청지기가 곧바로 가서 이것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 보십시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바로 사용했다는 뜻이 아니라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일을 바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재보지 아니하고 주인의 일을 주인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맡겨준 자를 신뢰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이 감사하여서 여기에 반응하여 바로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청지기 되시기를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성경이 선한 청지기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고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데 곧바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곧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청지기가 특징이 뭐냐면 청지기에는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주인이 주고 떠났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그 3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것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무엇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잘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이 받은 것에서 반응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못한 한 2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받은 것은 신통치 않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다 열심히 해서 내 손으로 한 것만 내가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립정신 좋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한 것만, 내 손으로 번 것만 쓸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 자세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돈과 재능은 쓴 것만 내 것입니다. 내가 다 벌었습니다. 내가 아주 힘들게 벌었어요. 많이 쌓아뒀습니다. 재능도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참 이 탤런트가 참 많어. 근데 내가 벌고 내가 얻은 것만 쓰려니까 아깝기도 하고 좀 모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일을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인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주셨고 그것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받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뭐냐면 이 공짜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받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쓰고 쓴 다음에 하나님이 또 주시는데 계속 공짜로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 이것도 심각한 신앙의 결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대목은 정말 제가 받은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의 관점에서 보니까 참 받은 게 많아요. 받은 게 많으니까 참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도 많다라는 생각이, 더 성실하게 더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은 나를 신뢰하고 맡긴 것입니다. 아멘. 나를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맡긴 것이고 나를 믿어준 주인의 그 신뢰에 반응해서 나도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왜 선한 청지기가 됐다고 생각하냐면 이분들이 많이 받아서 된 것도 아니고 재능이 많아서 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이 2배로 늘렸다는 것에 사실은 2배라는 그 배수에 그렇게 관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라는 이 말 속에 이들은 주인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주는 순간부터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잘할까, 이것만이 그들의 관심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되세요?
그러면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2배로 남긴 겁니다. 내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과 삶 속에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한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선한 분이시고 주의 뜻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추구할 때 이 청지기는 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인의 일, 여러분, 주님의 주인의 일 찾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죠. 주인의 일이라는 헬라어가 3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서비스 혹은 트리트먼트,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그 자신의 재능과 물질을 한 것이죠. 그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면 남겼다는 말입니다. 이 남겼다는 말의 원어는 이익을 남겼다, 돈을 남겼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훨씬 더 많은 용례로서 물질을 남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은 것을 얘기합니다. 영혼을 얻은 것을 얘기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할까, 주님의 뜻을 이룰까라는 과정 속에서 영혼을 얻는 결실을 했던 것이죠. 정말 이들은 주님의 뜻을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주의 뜻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뜻을 귀하게 여길 때에 그때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모든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요약하시면서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그냥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세요? 정말 그러고 싶으시지요? 근데 때로는 좀 부담되잖아요. 어떻게 이걸 좀 극복해보고 싶은데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궁금하신 분, 청지기가 답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자기의 뜻과 자기의 힘을 다하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로 선하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의 연약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를 따르지 않아야 될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불의한 청지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무지함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 더 다루게 됐는데요, 그가 왜 무지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곡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무지함의 첫 단추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고 엉뚱하게 자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4절과 25절,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 어떻게 곡해했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냐면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므로. 좀 분명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된 이해인지 잘못되지 않은 이해인지 그렇게 우리가 한눈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다.
영어로 보면 a hard man 이렇게 돼 있어요. 딱딱한 사람이다. 그런데 아마 그 의미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기준이 뚜렷한 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바사바 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은 그 중심이 분명한 분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맞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굳은 분하고 일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쉬워요. 저는요, 기준이 분명한 분이랑 일하는 게 쉽습니다. 이 부교육자들이 가끔 이 충영교회 일은 아니고 전에 부교육자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장님은요, 우리 위원장님은요 너무 깐깐하세요. 좀 이제 표현을 달리하면 너무 세세요. hard man, 굳은 사람이라 세세요. 제가 뭐라고 권면해 드리냐면, 그런 분이랑 일하는 거 참 쉽습니다. 그래요. 그런 분이랑 일하는 게 도리어 쉽습니다. 그분은 자기 일을 철저히 책임지고 정해진 대로 합니다. 문제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문제지 굳은 사람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나이다. 이것도 부분적으로 맞긴 맞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일을 안 하시고도 명령만으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 맞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맞기는 맞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일하세요.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은 인간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신은 신인데 인간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전지전능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만 하면 우리의 일들을 다 도우시기도 하고 다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하나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요. 결정적으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청지기가 무지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인데, 이 청지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두려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정말 놀라운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져서, 어느 정도 가까워질 수 있냐면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한 청지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청지기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굳은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만유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비밀을 하나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인데 같이 한번 성경을 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8절을 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해주시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죄 있는 사람은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마음을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청지기가 정말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뭐냐면, 정말 무지했던 부분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아멘 못하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기회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기대를 갖고 계세요. 근데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런 재능도 없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다지 인정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셔서 아멘 못하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준 재능이 5달란트나 2달란트보다 훨씬 적어서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받은 조그만 것 가지고는 최선의 방법이 묻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일부 예배 때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표정이 없으셔서 제가 혼동이 아세요? 모르시는 것 같나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달란트에는 금달란트와 은달란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금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은달란트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은달란트는 한 사람의 1년 연봉, 뭐 좀 약간 검소하게 봐서 월 25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연 3천만 원이죠.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받는 1년 연봉이 아니고 연봉 곱하기 20입니다. 은달란트의 경우 6억이에요, 최소. 금달란트 경우에는 2배 정도 됩니다. 그것에 미화로 1 밀리언이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에요. 땅에 묻어둘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게 양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받고 바로 나가서 그것을 사용해서 정말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주인의 뜻을 이룰까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런 마음이 없느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럴 거예요. 너 재능 많어. 내가 준 게 최소한 1달란트야. 근데 재능이 없다고, 이게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한 분도 낙오되는 분이 없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에 가면은요, 아마도 어떤 방 하나를 쫙 보여줄 거예요. 그 방에 참 좋은 선물들이 쭉 있는 걸 보여줄 겁니다. 이게 뭐죠? 라고 물으면, 너한테 배달했는데 수신거부해서 되돌아온 선물이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안 쓰는 게 참 많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것만 다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1달란트, 최소 1달란트, 평생 쓸 거를 주셨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없다고,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죄입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주시고 일부러 멀리 떠나 계신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하나 못 감당하나 그것을 점검하려고 떠나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는 주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뜻만 알면 열심히 하고 싶은데 주님의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아마 여러분이 찾고 있는 주님의 뜻은 대개 이런 걸 거예요. 주님이 이게 뜻입니까? 저게 뜻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요, 주님이, 저 같으면 제가 느끼는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그런 거 갖고 고민하지 말아라, 그러실 것 같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실 분이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주의 일을 합니다. 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 주의 일을 해보겠습니다.
주의 일 3가지, 지난주 들은 말씀 딱 기억하면서 나는 주의 일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됩니다. 정말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주의 뜻을 진짜 모르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을 진짜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일을 자꾸 하는 거야. 내 일을. 여러분, 제가 깨달은 교만에 대해서 하나만 나눠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요, 교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한 사람이 성공하면 교만해져요.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했으니까 성공하면 자기가 성공한 거니까 교만해지죠.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한 사람은요, 실패해도 교만해요. 성공하면 내가 잘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교만해지고요, 실패하면 내가 못해서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교만이 반대 모습으로 나타나서 지독한 자기 비하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갈 길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구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선한 청지기에게 주어지는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에 주어지는 상,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들을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지난주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거 안 왔다 그랬습니다. 이제 가장 좋은 거 올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걸로 오는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듣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적긴 뭐가 적어? 5달란트 2달란트 어마어마한 재능을 주셨는데, 근데 그게 적은 것은 천국에서 있을 일에 비하면 이거 적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 다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요약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땅에 청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미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기쁨에 참여하라 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반대가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른 게 악한 거래요. 게으른 게 악한 거랍니다. 그 말씀 듣지 않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기쁨에 참여하라. 그 기쁨을 너의 삶에 누리라. 이 보상을 받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